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그들은 한결같이 썩어서 더러우니 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사람을 굽어 보시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신다. 너희 모두는 다른 길로 빗나가서 하나같이 썩었으니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한 자냐. 그들이 밥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나 주를 부르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의인의 편이시니 행악자가 크게 두려워한다. 행악자는 가난한 사람의 계획을 늘 좌절시키지만 주님은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신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시온에서 나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그들의 땅으로 되돌려 보내실 때에 야곱은 기뻐하고 이스라엘은 즐거워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의인의 편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의인의 편에 계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저의 묵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지난주에 읽으셨던 시편의 말씀처럼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위로가 되는 나날들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잘 떠나는 사람들이죠. 주님 신경 쓰지 않고 지낼 때가 더 많잖아요. 또 우리가 일을 하면서 업무를 볼 때 계속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일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의 지적인 연약함, 우리 정서적인 연약함, 우리의 의지적인 연약함을 누가 도우시느냐? 하나님이 늘 한결같이 함께하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든든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시편 13편에서의 고백과 정반대의 내용이 14편에 의도적으로 연결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좀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시에 언급된 사람들이 그래요. 첫 절에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그들은 한결같이 썩어서 더러우니 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여러분, 그들의 한마디는 하나님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결론 내렸대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익숙하게 들을 수 있는 말, 하나님? 야, 아직도 그런 거 믿고 살고 있나? 지금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과학 시대고 미래로 가는 시대인데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너를 차라리 믿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그런 얘기들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좀 답답함이 있지만 이해할 수 있는 마음도 있죠. 그들의 말이 이해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지만 만드신 분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야야 여기 눈에 보이지 않나 하면서 그들에게 눈에 보이는 증거를 제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만드신 하나님은 계셔도 설계하시고 이루어진 작품의 결과물들만 보일 뿐 만드신 작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에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도 이게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들이 맞나 의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범죄도 있고요. 우리가 겪고 있는 자연재해들도 있고요. 이런 일들 보면 하나님이 제대로 운영하고 계신 것 맞나? 왜 이렇게 나쁘게 돌아가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 사실을 믿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 하나님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그런 것, 그런 생각 너나 내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결론 내리죠. 그래서 이렇게 판단 내린 사람들의 말들은요, 시인이 지금 노래 부른 시인의 노래처럼 흘러갑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시는요 연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읽을 때도 우리 국어 시간에 배웠던 연을 한번 나눠보세요. 그러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첫 연을 1절에서 3절까지 나눴는데요. 그 안에 보면 함께 묶을 수 있는 리듬이 있어요. 리듬. 뭐냐면 어떤 리듬?
이런 비슷한 단어와 반대말 혹시 찾아보실 수 있을까요? 어떤 말이 있나요? 한번 기다려 볼게요. 찾을 수 있는 말. 아, 마이크를 다 꺼놨지, 참. 없다, 없다. 이런 말 반복돼요. 없다, 없다. 또 비슷한 리듬, 반대말을 가지고 또 리듬이 나타나요. 있다, 있는지를, 있는지를. 그렇죠? 그래서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그들은 한결같이 더러워서 썩어서 더러우니 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없다, 없다. 그렇죠? 그리고 2절에 보면 반대말이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사람을 굽어보시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신다. 너희 모두는 다른 길로, 이제 결과예요. 다른 길로 빗나가서 하나같이 썩었으니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없으니 하나도 없구나. 우리 세번역 성경에는 없으니 한 번이 생략되어 있어요. 자연스럽게 하려고 없으니 하나도 없구나. 그런데 원문에는요, 없다는 말이 2번 나와요. 없으니 또 없구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약하면 이래요. 없다. 하나님은 없다. 있는가 보자. 결과는 없구나. 이렇게 말의 리듬이 없다, 없다. 있는가 보자. 없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반복하고 대조시켜서 지금 이 시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말씀은 사람들의 입에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말로부터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이 너희들 세상을 살펴보니까 오히려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로 결론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랫말에 여러분 동의할 수 있어요? 동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없다 하는 사람에게서는 어떤 선도 발견할 수 없고 다 썩었고 빗나갔다. 이 말에 여러분 동의할 수 있어요? 이거 좀 잘못 적용하면요, 좀 독선적인 결론에 이를 수가 있어요. 독선적인 기독교인의 모습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자,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사람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보다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얼마나 많은데요. 선량한 분들, 여러분 이름 나열할 수 있잖아요. 예. 지식으로나 지혜로나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깊고 뛰어난 분들 많이 있습니다. 인품, 도덕이나 인품을 살펴보아도 훌륭한 분들 많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잘못 해석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지식이나 또 도덕이나 그들의 인품의 함량은 모두 미달이다. 하나님 뭐 안 믿었으니까 말짱 다 빵점이야. 그 모든 것은 다 쓸모없는 거야. 라고 얘기해버리면요, 정말 무례하고 천박한 언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말에 주의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이 세상 우리가 살면서 발견하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의 모든 삶을 다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요, 이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묵상하고 시편을 읽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목적하신 일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잘 들어보세요. 창세기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 사람에게 목적하신 일을 기준으로 사람을 살펴보았을 때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온 세상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린다는 말은 뭐 높은 데서 지배한다 이것만이 아니라 섬기고 봉사하고 돌보는 일을 하나님 대신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렇죠? 누구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우리 사람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고 하는 그런 봉사하는 일을 우리한테 맡겨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모든 착한 일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선하고 바르신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착한 일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완전한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다, 없어 라고 선언해놓고 하나님 온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선한 명령을 주신 그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한 채 바른 일한다, 착한 일한다, 깨끗한 섬김을 한다 라고 하는 것이 뭐가 맞지 않다 이 말입니다. 맞지 않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착하게 해보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와 의지가 결국에는 나의 뜻, 나의 가족, 나의 이웃, 나의 사람들, 내가 만나게 된 나의 지경들, 나의 소유물들, 그리고 나로부터 이어지는 나의 정신들, 이 소중한 가치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전혀 다르게 나의 유산들로 이어지도록 하는 뭔가 의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과는 조금 다른 길로 결과적으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착하고 아름다운 일이 가짜라는 말이 아니라 착하고 아름다운 일의 시작인 하나님을 인정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라. 착하고 아름다운 일의 시작인 하나님을 인정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시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일을 선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는 시작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하여 봤을 때 부족해 보이고 약해 보인다 하더라도 그 시작점이 올바르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또한 우리 곁에 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 여러분 각자의 삶에 이루어지게 될 것을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연결되는 내용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문제를 말씀드렸죠. 이 어리석은 자의 문제는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지혜로운 자들을 괴롭게 한다는 점이에요. 괴롭게 한다. 그래서 4절을 보세요. 저는 4절을 두 번째 연으로 보는데요.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한 자냐? 그들이 밥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나 주를 부르지 않는구나. 나 주를 부르지 않는구나. 이 사람들의 문제는 두 번째 연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지혜로운 자를 괴롭게 하는 전개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시편 14편에서 보이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시편 13편에서 시편 13편을 읽으면서 조금 느꼈던 답답한 심정의 하나님과는 좀 달라요. 13편에서는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했잖아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그냥 계속 보고만 계실 겁니까? 이런 느낌이었다면 14편에서 보이시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2절에서도 굽어보시며 지혜로운 자를 찾으시며 살펴보시다가 5절에서 6절로 이어지는 세 번째 연에서 하나님은 행동을 하십니다. 어떤 행동을 하시냐? 5절 하나님이 의인의 편이시니 행악자가 크게 두려워한다. 6절 행악자는 가난한 사람의 계획을 늘 좌절시키지만 주님은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신다. 이 시를 조금 더 느낌 있게 번역하면요. 느낌 있게 제 말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무리들과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던 자들이 벌벌 떨게 된다. 너희들이 가난한 자들을 절망하게 하였어도 주님이 그들을 지켜주신다. 믿음이 약한 우리들은요.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셔서 오늘 시인이 노래하는 것처럼 우리 편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악인들이 벌벌 떠는 것을 우리가
보고는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셔서 든든한 우리 편이 되어주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지 못할 때가 더 많죠. 세번역 성경에는 의인의 편이라고 하였으나 좀 더 잘 번역된 이 부분은 개정판이 더 잘 번역된 것 같아요. 의인의 세대와 함께 계신다. 저는 의인의 무리들과 함께 계신다.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믿음으로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무엇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남겨두신 세대의 무리들을 지켜주셔서 그들과 함께 계신 사람, 그들과 함께 계신 하나님을 보고 우리와 또한 우리를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보게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게 계시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세대에 남겨두신 성도들 그리고 성도들의 무리를 보고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믿음 주셔서 남겨두셨고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면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마음에 많이 안 다가오시는가 보군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고 가장 반가워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살고 있다가 하나님이 문득 찾아오신다는 상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 글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고 가장 반가워할 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시를 짓는 사람의 대적자가 의인이라고 말하는 또 다른 말로 지혜로운 자로 부르신 하나님이 찾으시는 지혜로운 자로 부르신 사람들을 적대하고 악을 행한다. 괴롭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손해를 감수해가면서 소외됨을 감수해가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가 하나님이 오늘 내게 문득 나타나셔서 우리를 만나주신다고 할 때 여러분 그 사람이 가장 하나님을 반가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살다가 세상 사람들에게 치여서 눈물 흘리고 힘든 그 기도를 드리고 있던 사람이 하나님을 배웠을 때에 하나님이 너무 반갑고 하나님 저를 찾아오셨군요. 저와 함께 계셨군요. 하면서 하나님을 가장 반갑게 여길 것입니다. 반가워서 안겨서 울고 싶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알아보고 기뻐하는 공동체가 바로 이 세대에 남겨두신 의인의 공동체, 교회입니다. 교회.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이 와 계셔서 지켜주시는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사람들을 지켜주는 공동체예요.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렸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여줍니다. 성도가 보여주고요. 그리고 함께 모여있는 무리가 하나님을 서로 보여주면서 또한 세상에 보여주게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남겨두신 교회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그 첫 번째 제자인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너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죽음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손해를 당하고 속상한 사람들의 해답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세대에 남겨두신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 교회의 성도들의 마땅한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남겨두신 교회 성도들의 마땅한 일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또한 우리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심을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에는요. 성도의 삶을 얘기하면서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고 계시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며 위로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보게 하겠습니까? 그것은요.
우리 교회와 또한 세상에 나가 있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위로하고 돌아볼 때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그들이 알아보게 하는 실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보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 교회이고요. 믿는 자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공동체를 예수님이 세우셨고 그 악한 권세가 이 공동체를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오늘 이 시의 결론도 이렇게 간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시온에서 나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그들의 땅으로 되돌려 보내실 때에 야곱은 기뻐하고 이스라엘은 즐거워할 것입니다. 구원하는 대상이요, 한 사람 한 사람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고 예수님은 교회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켜보고만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을 찾으시며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찾으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을 없다는 사람들의 기준으로 우리를 소외시키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하고 바르게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을 가난하게 하고 망하게 하고 창피 주어서 소외시키려고 하는 그 모든 나쁜 시도는요, 결과적으로는 다 실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물끄러미 우리를 보고 계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무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무리에게 함께 와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무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그 모든 악한 자들의 시도는요, 오늘 시편에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벌벌 떨면서 문자적으로는 두려워하고 또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은 악을 근본적으로 이기셨고 오늘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님의 영,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위로를 받으면 물론이고 세상 속에서 그 악함으로 인해서 속상한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위로받게 되며 우리의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위로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로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선하고 바른 일들로서 세상을 돌보고 위로하는 일을 마음에 품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늘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